이렇게 아버님은 18일 동안 여러 형의 선지적 사건을 만들으셨지만은 두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7일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아벨 여성유엔 창설에서 연설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시고 나서 28일 새벽부터 선성왕님 궁전이라든지 천정궁에서 세계에서 모여있는 여성 지도자들을 10여일 동안 훈육을 시키십니다. 훈독회를 통해서. 그러시다가 전력으로 6월 6일 날 고문도에 가십니다. 여수의 고문도. 여수는 아버님께서 후천시대를 열기 위해서 해양섬유의 중심지로 세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문도와 청해가든은 양기둥과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얼마나 청해가든과 고문도를 위해 정성을 들이셨던지 어느 때는 미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천정궁에 들르지도 않으시고 바로 고문도로 가실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화 전에, 그때는 성화전 한 달 전이잖아요. 아버님은 숨도 가쁘시고 힘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고문도로 가시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는 2012년도 철력으로 6월 6일 날인데 유감스럽게도 헬기가 뜰 수가 없었어요. 왜? 무슨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헬기가 못 떴습니다. 그러면 모시고 다니는 저희들은 하루만 더 있다가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님도 편하시고 모시고 다니는 저희들도 좀 심적인 여유가 있고, 문제는 아버님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은 불호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가야 된다고. 아버님이요, 한번 불호령을 내리시면 산천조목이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은 소곤소곤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실 적에는 애간장이 녹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의 아버님이심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헬기로 못 가시니까 저 천정궁에서 김포공항까지는 승용차로, 김포공항에서 저쪽에 여수의 공항까지는 여객기로, 여수공항에서 청해가든의 선착장까지는 또 승용차로, 거기서 이제 천정호 배를 타시면은 2시간을 질주해야 고문도에 도착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 그런 노정이었는가. 아버님은 93세의 고령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숨도 가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낚시 정성 들이셨죠. 또 장시간 비행기 타고 오셨죠. 연설하셨죠. 훈독회 하셨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고문도에 도착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좀 몇 시간이라도 쉬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쉬지 않으시고 새벽이면 큰 훈독회에 나오십니다. 새벽 훈독회 나오실 적에는 경호원들이 이제 양팔을 붙잡고 아버님을 모시고 훈독실 의자에 좌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독실로 나오시면서 아버님께서는 때로는 독백을 많이 이렇게 허공을 향해서 읊으십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독백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훈독회를 하시잖아요. 끝나면 아버님 상 차려놓고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거기에 훈독회 하는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은 이제 아버님 코앞에 앉아있고 아버님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여기 박구 회장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아버님은요, 그 당시에는 뭘 좋아하셨냐 하면은
소세지 짭짤하니까요. 입맛이 없으시니까 소세지 잘 잡수셨어요. 그 다음에는 찐 옥수수, 찐 감자, 고구마 많이 잡수면 샌드위치 반 개 정도 이거 잡수시고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고문도에 계시면은 거의가 훈독하는 시간, 주무실 시간 빼놓고는 바다에 떠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의외의 말씀을 한 번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 번은 운동회가 끝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종호 선장이 준비를 다 해놓고 아버님 낚시하러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바다에 나가시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우리 수행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바다에 안 가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의외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바다인데 나는 바다에 안 가도 된다 그러세요. 너희들끼리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갔다 왔어요. 그래 지나고 보니까 아버님은 그때에서부터 우리는 뭐 망아지가 어미소 따라다니시 따라만 다니고 쫓아만 다녔지 아버님의 내정적인 사연을 어떻게 알아요? 참 철부지하지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심정을 읽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효자지요. 따라다니면서 모신다고 하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나고 보니까 아버님은 그때서부터 최후의 날이 올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기간이셨구나. 이걸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문도에서 3박 4일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러시다가 6월 9일 날 귀궁을 하시는데 그때도 천정궁에서 고문도에 갈 때처럼 정반대의 경로로 고문도에서 천정궁까지 오셨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여수공항에서 그 귀빈실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없고 저하고 아버님하고 둘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님의 용안을 뵈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시고 기진맥진 하시는지 그 차마 그 정경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모시고 올라왔잖아요. 그러시고 이제 6일 동안을 천정호에서 훈독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일 날 오산학교에 가세요. 오산학교 한남동에 있습니다. 이 오산학교는 애국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고 아버님의 모교입니다. 평안북도 정주군의 정주군 갈산인가 어디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괴뢰 정권이 들어서고 유교가 발발하면서 이 오산학교가 저 53년도에 부산에 와서 일시 있다가 용산 원효로에서 좀 유지를 하다가 56년도에 한남동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학교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고향 땅을 얼마나 가고 싶어지겠어. 고향 방문의 조건으로 오산학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덥기는 하고 방학이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은 아버님은 이곳저곳을 둘러보시고 또 교실로 들어가는 그 입구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가로 친척되시는 이창열 사장을 불러다가 간증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위에 진지하게 들으시고 아버님은 이제 오산학교를 방문하시면서 그런 마지막으로 정성을 들여주신 거예요. 고향 다녀왔다는 그런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시고 아버님은 다시금 천정궁으로 오셔가지고 7월, 그때가 6월 26일이지 않습니까? 양력으로나 8월 3일쯤 될 거예요. 그때에 이제 천정궁에서 훈독회를 하셨는데 그때가 마지막 훈독회 했다니까요. 마지막. 그때도 3시간 이상을 말씀했습니다. 원형이 적은 천도지상이요 인의 예지는 인성지각이라. 아버님이 육아가문에서 성장하셨잖아요. 한학을 많이 하시고 그야말로 글씨도 잘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아버님은 3시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다 최후의 날이 올 걸 아시고 아버님은 준비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원형이정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물이 낳고 크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은 그것은 자연의 섭리,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그런 자연의 섭리와 똑같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떳떳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원해서 계속 해주셨고, 또 거기에다가 해설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이라 사람이 어지러워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지식을 갖추는 것은 인간 성품의 근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아버님은 3시간 이상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갑분숨을 몰아주시면서, 그러니 얼마나 아버님 힘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날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권고하시고 어머님이 애타시는 마음으로 안 되겠으니까 그날 아버님께 잘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남 성모병원에 가셔서 10일 동안 건강 체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25일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님은 천정궁에 내가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치의는 안 된다고 막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아버님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내 자유를 구속하냐, 내가 오늘 꼭 천정궁에 가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이 의사가 무서워가지고 잘 모시고 다녀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시고 천정궁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천정궁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은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겸상을 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기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부엌에 언니를 잘 준비해가지고 천정궁 3층에 보면은 정평호수가 바라보이는 그 아주 경관이 좋은 베란다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차려야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아마 참 아버님 전주성화 7주년 기념식에서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 앞에 자세하게 써서 올린 서한문이 있어요. 편지가.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아버님과 나하고 마지막 식사였는데 아버님은 식사를 하시지 않고 내 얼굴만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의 용안하고 이목구비를 그렇게 뚫어지도록 바라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어머님은 내색하지 않고 이런저런 반찬을 내가 챙겨드렸다 그러시면서 아버님의 정신과 영혼에다가 내 얼굴을 새기고 가려고 저렇게 아버님이 나를 바라보고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눈시울을 적시시던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6일 날에는 아버님이 이제 자동차를 타시고 천정궁 선원단지를 다 둘러보십니다. 청심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저 정평호수로 해서 수련소로 해서 병원으로 월드센터로 다 둘러보세요. 그리고 천정궁의 주변의 지형 지물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축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천정궁 내부를 둘러보시면서는 구석구석을 다 보시고요. 천정궁 3층에 훈독실에 오셔서는 훈독 책상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아버님이 잘했거라, 그동안 수고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버님 완벽하게 물샐 틈 없이 준비하셨어요. 그러시고 아버님은 이제 거실로 나오시면서 녹음기를 거실로 나오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끝을 맺게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기를 가져오라 하시고 어머님의 양손을 붙들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마지막 기도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기도. 종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날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도를 아버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셨죠. 얼마나 힘이 드신지 그때도 말씀 우리가 그 기도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최후의 순간까지 체력이 소진되는 순간까지 그렇게 아주 참 저희들 앞에 그런 아버님의 그 뚜렷한 본연의 세계를 이루어야 되고 평화 세계를 구해야 되고 한해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숨이 가빠오니까 성심병원에 들려 응급처치하시고 다시 성모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강남 성모병원에. 그래 강남 성모병원에 가셔서 18일 동안 아버님 계십니다. 18일 동안 계시는데 유감스럽게도 아버님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님의 애간장이 되겠어요. 명의를 찾고 그 다음에 첨단의술을 동원하고 그래 봤지만도 아버님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의사들의 소견은 현대의학으로는 소생시킬 방법이 없다. 이런 소견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얼마나 마음이 참 착잡하셨겠습니까? 그때 어머님은 이제 간부님들하고 자녀분들하고 의논을 하신 거예요. 청평병원을 왜 졌겠어요? 부모님을 왜 졌지? 그래가지고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청평병원으로 아버님을 옮기자. 아버님을 모시자. 그래서 그때에 어머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해가지고 음력으로 7월 14일 날, 양력으로 8월 31일 날이에요. 그때 저희들이 모시고 청평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래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로 청평병원 8층에 보면 아버님 모신 부모님 모신 병실이 있어요. 8층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아버님은 3일 동안을 계십니다. 얼마나 자녀분들이 정성을 많이 들이고 세계 식구들이 정성을 들이고 주치의들이 정성을 들이고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아버님은 이제 성화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날이 7월 17일, 2012년도 7월 17일 오전 1시 54분. 이날이야말로 우리 통일가의 자녀들 앞에는 하늘 땅이 무너지고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이 몰려오는 그런 한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성체를 그날 새벽에 천정계 모시고 그 다음에 세계 식구들이 3일 동안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나서 천정호하고 청심월드센터에 빈소를 마련하고 세계에서 VIP들과 식구들이 조문을 하는 그런 물결 속에 13일 여정을 보내시다가 문선명 천지인 천부모 천주성화 이런 이름으로 본향원에 모시게 된다. 이 노정이 바로 뭐냐? 68일 노정입니다. 라스베가스의 18일 노정, 그리고 한국에서 섭리를 체결하시면서 행적을 남겼던 그 기간이 50일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68일 노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참 아버님을 영육계가 주시하고 우리의 식구님들이 정성 들이는 가운데 본향원에 모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말씀은 아버님께서 제세 시에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서두에 목사님께서 훈독을 하셨죠.
참부문경의 1522페이지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3대 덕목의 말씀이지요. 그 덕목의 말씀이 뭐냐 하면 첫째는 혈통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아주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게 철칙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천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기본 요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인권을 유린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금을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덕목을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왜? 자녀된 우리들이 실행해야 됩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풀고 스승의 소원은 제자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게 간과하게 우리가 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조국이여 밝아오라.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주 이런 말씀을 아버님은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이 숭고한 아버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참 어머님께서는 불철주야 고군분투 고뇌찬 나날을 보내시는 어머님의 노정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머님은 싱크탱크를 설립하셔가지고 신통일 한국을 반드시 먼저 이루어야 된다. 2027년 안에 그리고 그 터후에 신통일 세계를 안착시키고 그 터후에 신천주를 개문해야 되고 천일성전에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인류 앞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머님과 일심일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어머님을 따르고 참부모님을 따르는 우리의 노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마 우리 통일가의 식구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님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 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내가 좀 더 효성의 도리도 충성의 도리도 정성의 도리도 그리고 모심의 생활도 좀 더 잘할 걸. 그랬다면 아버님이 좀 더 오랫동안 생존해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누구나 자녀된 우리들이라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압감이 밀려올 때마다 지상삼륜을 일으키시는 어머님 모시고 잘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했으면 어머님 모시고 잘해야지.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어머님의 심정을 자녀된 우리들이 헤아려서 2027년에 그 비전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2년도 7월 달에 성모병원에서 아버님을 간병하시던 어머님께서 대기실로 나오셔가지고 저희들 앞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단이 없다. 우리에게는 전진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통일교회를 아름드리 나무로 만들 것이다. 벌레가 있으면 잡을 것이고 구멍이 있으면 메꾸면서라도 아름드리 나무로 만들어서 찬란한 통일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하시면서 강력한 아주 리더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상호하신 이후에 어머님이 3년 동안 심요정성 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때 내거신 주제가 뭡니까? 효정의 빛 온누리의 희망으로 이런 대주제를 거시고
세계를 몇 번이나 왕래하셨습니까? 여러 번 왕래하셨어요. 그러시면서 7개 나라 복귀 조건을 세우시고 7개 정단 복귀 조건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결국은 만여 명이 넘는 정상급 인물이나 VVIP들을 일산 킨텍스에 모이게 해가지고 어머님은 한의 하나님을 회원해드렸고 천상의 아버님의 한을 회원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영육기 앞에 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고 2027년까지 2차 7년 노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식구님들은 오직 2027 고지를 탈환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어머님과 하나가 돼서 2027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우뚝 서서 선전분투하는 여러 식구님들이 되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